오늘은 예수님의 팔복 말씀 중에 이제 7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는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애타게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정말 그 분열과 갈등과 미움과 다툼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화평하게 하는 자로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실 멀리 볼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화평하게 하는 자로 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당장 그 가정 안에서 화평이 깨지면 그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가정에 화평이 있는 집은요, 그 가족이 얼굴에 빛이 나요. 즐거움이 있어요. 화평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의 근심, 가정에 화평이 없으면 마음의 근심이 있거든요. 그러면 심령이 상해요. 아무리 뭐 좋은 화장품을 쓴다고 해도 그 얼굴의 근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가릴 수가 없습니다. 1978년도에 발표된 김소운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수필집 중에 하나인데요.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그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제 그 세 가지의 예화를 가지고 수필을 쓴 건데,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런 건데요. 보통 이제 남편이 출근을 하고 또 아내가 집에서 살림을 하는데, 이제 이 집은 남편이 실직을 해가지고 남편이 집에서 살림을 하고 이제 아내가 이제 출근을 하는 어떤 신혼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신혼 부부여서 쌀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내가 아침 밥을 먹지 못하고 이제 출근을 했어요.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이제 점심 시간이 돼서 아내가 집에 잠깐 들어왔는데 남편은 없고 한쪽 편에, 방 한편에 이제 그 보자기가 씌워진 밥상이 하나 차려져 있는 겁니다. 그 보자기를 들어보니까 밥 한 공기와 간장 종지 하나가 작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어디서 쌀은 구했는지 밥을 좀 지어놨는데 반찬까지는 못 구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하얀색 종이에 이런 글씨가 써 있었어요. 왕후의 밥 거린의 찬, 이걸로 우선 시장기만 속여두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왕후의 밥 거린의 찬. 반찬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 식사를 하는 당신은 왕후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애틋하게 이제 그 밥상을 차려놓은 것이죠. 그랬더니 그 아내가 정말 세상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수필집의 내용입니다. 잠언 15장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고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먼저는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 17절 말씀을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의 마음은 살찐 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할 수 없지는,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참 사람이 연약하고 간사해요. 그 상황이 되면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더 낫다. 여러분, 멋지게 차려진 식탁, 멋진 재료로 만들어진 식탁이 있고 그 위에 풍성한 음식이 가득 채워져 있어도 여러분, 서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마주 앉아 있으면 그것은 그렇게 행복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가장 맛있는 반찬, 공식적으로 인정된 뭘까요? 김치 아닙니다. 예? 시장이에요.
시장이 반찬이다. 여러분 배고프면 다 맛있잖아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시장만큼 좋은 반찬이 없어요. 네, 가장 맛있는 반찬은 시장인데 여러분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식탁은 뭘까요? 저는 화목이라고 생각해요. 화목의 식탁.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 이 화평의 식탁이 가장 아름답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그 가정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정말 화평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화평하게 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화평하게 하는 자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어떤 전제 조건이 있냐면 화평이 깨졌다는 증거예요. 화평이 깨졌기 때문에 그 깨진 화평을 이어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오늘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거든요. 화평 그리고 만들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화평,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건가? 근데 우리가 먼저 좀 주의할 것이 뭐냐면 이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 되십시오. 내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무엇부터 생각이 드세요? 싸운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중간에 잘 연결해 줘야 되겠다. 다리를 놔야 되겠다. 뭐 이렇게 화해를 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요. 또 뭐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 있으면 내가 가서 이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일단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그런 뜻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모양인 거예요. 근본적인 관계를 회복시켜야 된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깨어져 있는 이 화평, 그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이것을 어디에서 찾아봐야 되는 건가? 성경의 맨 앞에 창세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은요 화평이 깨지기 전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소개가 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 그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로. 자, 이미 여러분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잖아요. 복수. 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뜻합니다. 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창조하신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그 아름다운 동산의 이름이 뭐예요?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아름다운 이유는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아름다워요. 그리고 손을 뻗으면 내가 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먹을 실과가 다 맺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도 아름답기도 하지만 에덴 동산이 진짜 아름다운 이유는 화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있고 사람과 자연 사이에 화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 동산이 아름다운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에 살 사람을 하나님 창조하시잖아요. 아담을 먼저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근데 아담 혼자 노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대요. 그래서 일단은 아담을 잠을 재우시고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그것을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 뼈 자리에 뭘로 채웠어요? 살로 채웠습니다. 살로 채워서 아담이 이제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잠들기 전에는 혼자였는데 깨어나니까 둘이 됐잖아요.
옆에 있는 하와를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놀래는 것도 잠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뱉은 말이 뭐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얼마나 기쁘면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자, 사람과 사람의 화평이 있는 모습이죠. 화평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 그들로 하여금 온 땅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이것은 그냥 막 살아라가 아니에요. 자연과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가라, 그 뜻이에요. 에덴 동산은 이렇게 아름다웠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화평을 이루었는데 이 모든 화평이 깨진 그 사건이 바로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이죠. 모든 화평이 다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화평도 깨지고 사람과 사람의 화평도 깨지고 자연과 사람의 화평도 다 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저는 화평의 동산이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화평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인 건데 이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화평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부르세요.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 사람의 화평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한 그 사람은 연쇄적으로 모든 화평이 다 깨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대답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 여자를 달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여자 주셔가지고 그 여자가 이 나무의 열매 먹게 해가지고 제가 먹은 거 아닙니까? 정말 남자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남자가 이래요. 핑계를 대죠. 먼저 하나님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사람과 사람의 화평도 깨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이 얘기를 할 때에 옆에 하와가 있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둘이 같이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물어보시고 그때 아담이 대답한 거예요. 지금 아담이 이 대답을 할 때 하와가 옆에 있어요. 쳐다봤겠죠. 어떤 표정일까요? 우리 쉽게 알 수 있죠, 그 표정을. 굉장히 놀라운 표정으로 하와가 아담을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표정으로. 여러분, 이게 부부싸움의 시작이에요. 여기서 부부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될 것은 부부싸움의 이유를 상대방, 배우자에서 찾으면 안 돼요. 여기서 찾아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부부가 서로 싸움의 대상이 되지 말고 둘이 힘을 합쳐서 이때부터 내려져 온 부부싸움의 저주를 끊어내야 됩니다. 이거 진실이에요. 여러분, 죄가 유전이 된 것처럼 이때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진 화평, 이것도 이때부터 유전이 된 거예요. 부부싸움이 이때부터 내려온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가 대적자가 되면 안 돼요. 서로 힘을 합쳐서 이때부터 내려져 온 부부싸움의 저주를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네. 어쨌든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깨졌죠.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졌죠. 이제는 뭐가 남았냐면 자연과의 화평도 깨져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제 평생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다. 그런데 땅이 이전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여러분, 이 자연과도 화평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때 화평이 깨져서.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의 화평이 깨지고 사람과 사람의 화평이 깨지고 사람과 자연의 화평이, 이 세 가지 화평이 깨진 그 결과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 바로 다음에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모든 화평이 깨짐으로써 나오는 이 상징적인 결과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여러분 무서운 결과인가요? 그 결과는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갈수록 시대는 분열과 다툼으로 치닫게 됩니다. 화평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예요.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화평이 깨졌기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넣어놨다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의 공간이야 작지만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생 전체를 움직이고도 남음이 있는 위대한 능력이 있으세요. 여러분 부자도 힘들어해요. 건강한 사람도 어려움에 빠집니다. 높은 위치에 있거나 권력이 있어도, 지식이 많거나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사람이라도 그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가 뭔가요? 그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도 이 빈 자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는 오직 하나님과의 화평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깨진 화평을 채울 수 없고 이을 수가 없을 때에 그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화목제물로 내려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세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히는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허셨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이 깨졌어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은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요. 원수된 이유가 뭔가요? 죄 때문입니다. 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될 수 있었던 이유는 죄 때문인데 그 죄를 십자가로 소멸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누리게 된 겁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이루었는데 이 근본적인 화평이 다시 이루어지니까 그 뒤에 연쇄적으로 무너졌던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하늘에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다 화평을 이루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 그 다음 일들은 그 능력을 통해서 다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 비어있던 내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시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주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로 부르신 것은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그 능력,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 그 능력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또 이 세상의 모든 미움과 다툼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화평을 전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힘을 주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사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된 사이를 화해시켜 주셨어요.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지금도 여전히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는,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만 마음이 좀 불편해도 힘든 것이 세상인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고요.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가는 처참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직분 하나를 주셨습니다. 저도 받았고 여러분들도 받았는데 같은 이름이에요. 그게 뭘까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들에게는요 동일하게 똑같은 직분 하나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이 달라지셨잖아요.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간증이죠. 이 세상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건데 사람의 입술로는 연약해요. 다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 주신 것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까지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이것을 세상에 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과 화평이 깨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방법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먼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저들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과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지금 당장 누군가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그런데 여러분이 충분히 도울 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한다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도울 힘이 있어요. 뭔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충분히 도울 수 있는 걸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저들을 그냥 지나친다면 하나님이 그것은 우리로 기뻐하실 일이 아닌 거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평케 하는 자,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복음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해라.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얼마나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얼마나 그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케 하는 직분과 그 말씀 정말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돼. 이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또 한 가지 화평하게 하는 자, 두 번째는 뭔가?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어디서 화평하게 됐나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게 됐듯이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또 미움과 다툼이 있는 그곳에
내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십자가 없이는 화평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곤란하다,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다, 십자가가 없어서 그래요. 누구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고 가정 안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대화를 하고 어떤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좋은 일만 있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뭐 다툼도 있고 분열도 있고 경쟁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나를 부인하라, 내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우리의 육체를 컨트롤할 수 있나요? 내 마음을 내 스스로가 정리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십자가 외에는 크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은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십자가가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내 마음에 십자가가 있으면 십자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과 내 말과 행동, 여러분 십자가로 통제받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이 필요한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잘 알아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툼으로 번질 것인지 미움으로 번질 것인지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린 잘 알아요. 그 순간 화평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개수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집에 십자가 있으시죠? 네? 액세서리도 있고 집에 뭐 십자가 붙여놓기도 하고 뭐 차에도 있고 여러 가지 십자가 형상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십자가는 많지만 십자가는 접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안타깝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십자가만큼 십자가 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큼만 내가 지고 살아도 우리 가정이 행복할 거예요. 이 나라가 변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만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그 여자 성도님들 자꾸 남편이 십자가라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남편과 화평하게 하는 관계를 이루어가는 게 십자가예요. 우리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자꾸 십자가로 하지 마세요. 자녀를 자꾸 십자가라고 하지 마세요. 그 관계를 화평하게 만들어가는 게 내가 짊어질 십자가입니다. 그랬더니 십자가의 이름이 많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은 사랑의 십자가가 필요해요. 어느 날은 용서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어느 날은 내가 더 낮아지자, 겸손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은 오래 참자, 인내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을 보고도 때를 따라서 이런 많은 십자가가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화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적극적으로 한번 선을 행해보자, 양선의 십자가를 져보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내가 거하는 모든 곳에 화평이 임하려면 내가 날마다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멍해가 아니에요.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무나에게 예수님을 십자가는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화평을 이룬 자들에게만 이 십자가를 주셨어요.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화평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화평하게 된 자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너무 근데 생소한가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의 권세를 받고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왜 또다시 이 이름을 받아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획득을 얻기 위해서 무력으로서 사람들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 이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막 투쟁하고 무력으로서 싸워야 우리를 지켜낼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일이다,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은 무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그 이름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것인가?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여러분, 그런데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늘 경험하고 살아가세요? 아니신 표정이잖아요 벌써.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피부로 느낄 정도로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그냥 성경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존재지라고 머릿속으로 지식으로는 알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날마다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실제적인 그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누굴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 내가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면 내 마음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이것이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오늘 내 삶의 실제예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실제 있듯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이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의 구름이 걷히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것이 더 확실해지니까 여러분,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집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역사하실까 기대되는 인생인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오늘 우리를 그런 화평하게 하는 자로 주님이 부르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내가 가는 곳에 화평이 있었나요? 아니면 문제가 있었나요? 주님이 오늘 이 세대를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에게 잘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메시지예요. 정말 큰 힘입니다.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또 한 가지, 분열과 다툼과 미움이 많은 이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람들, 빛과 소금이 거기 들어가면 여러분,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면 그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꼭 지고 살아가세요. 마음에 품고 살아가세요. 화평이 필요한 것에 주님의 십자가를 꺼내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로 인하여 받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